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분주한 삶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 앞에 멈추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름의 더위와 풀리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곁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모판이 되어줄 한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길을 떠날 수 있는 마음,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제단 위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시작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시작이 아브라함 신앙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삶이 동반하는 불안을 늘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자신을 넘어서 자녀 세대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참 많이 닮은 아들이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아내와 자신 사이에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것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이야기는요, 사실 시작부터 우리에게 몇 가지 혼동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사는 집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저렇게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믿음과 불안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1950년에 출간한 이 불안의 의미라는 책에서 그 저자인 롤로 메이는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불안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해석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는 불안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를 통찰하고 수용하면 이것이 오히려 창조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로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란 자유로운 선택의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할 대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시 말해 불안이 자유의 대가이자 창조의 조건이라는 것이 그가 주장한 개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단순히 회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무엇이 만들어지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어지지 않는 이 불안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이 믿음의 계보의 세 번째 주인공이 되기를 꿈꿨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셨던 야곱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게 됐습니다. 제가 드디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야곱이 오늘 본문 속 위치에 이르기 전까지 좀처럼 홀로 머물러 있지를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여정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답게 벗어날 수 없는 씨름의 굴레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과 그가 마주했던 몇 가지 삶의 투쟁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인간의 불안이 하나님의 일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것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야곱이 겪었던 삶의 씨름들 중 첫 번째 것은 가정 안에서, 그 가족 관계 안에서 형 에서와 겪었던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싸움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쌍둥이였지만 명백히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거의 동시에 태어납니다. 먼저 나오겠다는 싸움을 이 갓난아기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딸려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이 성경에 의미 있게 그려진 것은 히브리 민족에게 장자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유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자는요, 그 계보를 잇는 자를 의미하고요, 훗날 아버지의 유산을 장자가 2배나 더 갖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제적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고 해도 이 가문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시작하신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장자가 된다는 것에는 분명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죠. 여러분, 엄마 뱃속 안에 있는 태아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고요. 야곱은 그저 그의 본능적인 기질에 따라서 행동한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믿음의 계보를 이을 자로 누가 더 적합할지도 미리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어떤 로봇에게 프로그램이 주입된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장자가 자연스럽게 그 계보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 두 형제 안에서 벌어질 싸움을 알고 계셨고요,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이 자라는 중에 결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죠. 어느 날 사냥에 나갔다가 돌아온 에서가 너무 목이 마르고 배고픈 상태일 때, 정말 물 한 방울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야곱이 달디단 팥으로 붉은 팥죽을 맛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그것 좀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이 참 당돌하게도 그럼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에서가 그것을 승낙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에서에게는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토록 간절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당연히 자기 거니까요. 자기가 장자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추구하지 않아도 을의 그 은혜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순간만큼은 팥죽을 받아 먹는 게 우선일 수 있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가벼운 태도가 무심코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형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의 전통에서는 이 축복의 계보를 당연히 장자가 잇는다고 여겼겠지만 실제로 성경 속에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 믿음의 사람들 중 장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떤 자격 조건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 에서에게 가장 큰 실수이자 착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야곱을 보세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제안할 만큼 그는 이에 대해 간절한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고 눈이 침침해졌을 때 실제로 그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그 타이밍을 야곱이 선점해 버리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형처럼 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에는 모든 일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에서가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렇게 한스럽게 울죠. 그리고는 언젠간 내 아우 야곱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이 형제들의 갈등,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겪었던 첫 번째 씨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이어서 야곱이 겪었던 삶의 씨름들 중 그 인생의 두 번째 투쟁은 바로 외삼촌 라반과의 시비였습니다. 장자로 태어나지 못해 불안했던 그의 싸움이 형을 원수로 만들었고 살아남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세로 자신을 내몰았는데 그렇게 도착한 밧단아람 라반의 집에서까지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싸워야 하는 어려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온 데에는 단순히 도망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냥 결혼이 아니고 이 히브리 민족 안에서의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짝을 찾아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형 에서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미 결혼을 했죠. 그런데 누구랑 결혼을 했는지 보니까요, 에서의 족보를 다룬 창세기 36장에 그의 아내로 3명의 이름이 남아있는데 모두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26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왜 근심했을까요? 적어도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의 가문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 이삭은 숱하게 들었을 테고 자신이 모리아산 제단 위에 묶여있을 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이 중대한 일에서 에서가 보인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껴간 것이었죠. 팥죽 먹고 장자권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의 비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의 태도가 여기에서도 드러난 겁니다. 물리적인 장자는 아직 에서인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들을 하고 산다는 것이 이 부모에게는 속이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제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에게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권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동족 안에서 결혼을 해라 라는 권면이고 이 뜻을 야곱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때 야곱의 나이를 70대 중반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가까운 곳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기회를 포기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온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외삼촌 라반이요,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레아였고, 정말로 라헬과 부부의 연을 맺고 그 집을 떠나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때의 야곱이 라반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거울과 같이 바라보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한평생 속이는 자로 살아왔는데 이 집에 와서는 그저 속는 자가 되어서 속이고 살든 속고 살든 자기가 풀어내보려고 하는 삶에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겪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 밖에서 문제를 찾고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애쓰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이 여기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토로하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땅에 붙어서 꿈틀거리고 아둥바둥 대보는데 그 위험으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지렁이의 절절함이 야곱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시간은 야곱에게 그 다음 씨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형과의 갈등으로부터 피해서 집을 떠났고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극복하여 처자식을 얻었지만 야곱에게는 아직 남은 과제가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일이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상상은 했었겠지만 그 순간을 실제로 직면하려고 하면 마음의 불안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형과의 관계가 나아지리란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거 너무 서글프고 또 허탈한 인생 아닙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야곱에게는 끝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되질 않았고요. 삶이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마지막 길에서 야곱이 자기 인생의 세 번째 씨름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급기야 하나님의 천사와 맞붙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은 아니고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천사였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좋아 씨름이지 하나님과 맞붙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죽는다는 것이 히브리 민족의 상식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처음 집을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적이 있었죠. 도망자 신세로 나와서 광야 한복판에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야곱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현장에서 그 황량한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꿈속에서였습니다. 그때 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내려와 그를 붙들고 그를 흔들며 씨름을 걸어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는지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에게 와서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께 야곱이 어떻게 버티는지를 보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다고 천사를 붙듭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름발이가 될 때까지 야곱이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도록 씨름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사기꾼 같았던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싸우다, 겨루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본래 히브리어에서 단어 끝에 엘이 붙으면 그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사무엘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 이름 역시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겨루신다라는 뜻이 되고요.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번역이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석되어 있을까요? 잘못된 번역인가요? 성경에 오타가 난 겁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자녀가 씨름을 하면 대체로 누가 이길까요? 힘센 아빠가 당연히 이깁니까? 아니죠. 저는 제가 제 자녀들과 씨름할 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맞붙었을 때 환도뼈를 다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진 본래의 뜻답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곧 야곱의 승리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질 수 없는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씨름해 주시고 네가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할 자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브니엘의 은혜가 이제 이 야곱에게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 아주 유명한 그림으로 남겨두었는데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씨름하는 장면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맞붙어 있는 모습인데 씨름인 듯 아닌 듯 렘브란트는 이 장면을 야곱이 천사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이 씨름은 길고 고되었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이 사건이 하나님 품에 안겨가는 새 삶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야곱은 형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화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죠. 평생 자기를 불안하게 했고 또 두렵게 했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셨던 이 야곱의 세 가지 씨름을 통해 한 사람의 성도가 살아가는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만나기까지 왜 하나님이 80년을 쓰셨는지, 오늘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왜 90년이 넘는 세월을 쓰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 다르겠죠. 그 시간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긴 세월 야곱의 인생을 추적해 볼 때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형의 뒤꿈치를, 그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와서 형처럼 분장을 해서라도 따낼 만한 것이 맞다고 여겨지십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기도 받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장자권을 놓친 에서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 사이에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 에서는 장자의 축복이 애쓰지 않아도 자기에게 오리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장자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갖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별 고민 없이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집안의 장자에게는 적합한 일이 아니어서 이 아버지 이삭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가정은 번성해 나갔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면서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살아온 삶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인데, 에서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소원대로 살았고 야곱은 투쟁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훗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삶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부대낄 때는 깨닫지 못했겠지만 이 험악한 인생이라는 것이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흔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욕심내던 그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제 정확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저 난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사람에게 저절로 가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고된 과정입니다. 길고 힘들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고 그 복을 아는 이들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인생에서처럼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라지는 것을 복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를 만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광야마저도 하나님의 집임을 알게 되는 베델의 은혜가 축복인 것입니다. 씨름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매 순간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브니엘의 은혜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사모하지 않았던 에서에게 하나님은 그저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던 야곱에게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을 그냥 두시고 그 속에서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이 은혜를 깨닫고 소망하는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축복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을 잊을까 싶어 불안을 그냥 놔두시고 허리춤을 붙잡아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싸움에서 네가 이겼다고 말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고 알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면요,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영유아 또 통합 미취학부 아이들은 기도 탐험대, 바울과 신라처럼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두 사도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유치부 아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버려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으나 그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유소년부는 요셉의 꿈 이야기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꿈을 입었지만 그로 인해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던 그의 삶이 생명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Born Again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듣고 묵상합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자기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기회들을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구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된 어른으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복을 받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가르친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용납하고 자기 것으로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모된 모든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사는 게 뭐 이래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메마른 유대 광야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 40년 광야길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손에 쥐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광야에서의 동행이 그 자체로 은혜이고 선물이었음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에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스스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때가 새롭게 동이 트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첫날이 그에게 열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설령 남은 힘이 꺾이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고 그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은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은혜를 축복으로 여기고 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풀어질 때에야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았던 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야곱의 씨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흔들리고 꺾여도 우리가 이스라엘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꺾일 때 더욱 선명하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먼저 될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가야 살 수 있고 뭐라도 더 가져야 살 수 있는 이 인생의 싸움 속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상해가는 우리의 심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싸움을 스스로 끝내거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까지 더욱더 갖기 위해 싸워야 하는 현실 속에서 신앙의 능력이,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조차 깊이 고민할 만한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에겐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연약한 마음에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는 눈을 들어 너를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썩고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늘의 상급이며 끊어지지 않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만한 자로 곳곳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낼 자로 빚어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실험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에서 감당해야 하는 많은 무거운 짐들을 볼 때마다 나의 믿음에는 능력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막막하고 너무나 두렵기만 하지만 주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과의 씨름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고 나의 승리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